적인 부흥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목회자가 중요하고 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장로도 중요하고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역대하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또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근원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그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영적 부흥의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좀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렇게 기도했을까? 보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조금 더 죄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데,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부모님 따라서 오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니까 아이들까지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의 어떤 이 부흥운동, 회개운동, 그와 같은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에스라가 한 알의 밀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마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회개하는 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것이 마치 작은 장작에 불이 붙었을 때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또 누가 듣느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를 향해서 우리가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에스라를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동참하는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나기를, 예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40일을 금식할 때에 교인들이 다 기도에 금식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중반절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방 여인을 다 보내겠다. 그 자식까지도 보내겠다. 와, 이것은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회개 운동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자식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회개하느냐 하면 그 아내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까지도 다 내쫓겠습니다.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득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생각이 났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나름대로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것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당신이 결정하면 우리가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일어나셔서 선포하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울면서 회개하는 에스라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들이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도울 것이니 당신이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이제 추진하소서 우리가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포로 귀한 한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힘을 얻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어났다, 용기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단,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그 여인들을 다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어젯밤에는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제 좀 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좀 체력을 좀 보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성교회를 어떻게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에스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먼저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결단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교회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우리 금성교회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제단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전에서 에스라의 회개 운동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 자녀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회개에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금송교회에서도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되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은투하기 전에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